함께 보실 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2장입니다. 오늘 9월 1일 내일 읽게 되는 말씀일기 본문인 로마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금요기도의 시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장 중에서 다 읽지는 않고 1절부터 8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41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9월 들어서 우리는 바울 서신을 읽어나가게 됩니다. 바울 서신 많이 있는데 다 읽진 않고 9월 달에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리몬서 이 4권의 바울 서신을 읽어나가게 되는데 이 바울 서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참된 기독교의 진리 그리고 그 진리를 믿는 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인데 로마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결간을 살펴보고 오늘 함께 살펴볼 2장을 통하여서 함께 교훈을 받고 또 기도 제목을 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환을 같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서신은 기록한 것을 바울이고 언제 기록했는가라고 할 때 이 로마서는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무렵에 그것을 기록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에서 온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로마에 편지를 쓰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글을 쓴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이방 땅 로마라는 아주 대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직접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또 참된 진리의 내용들을 잘 가르쳐주지 못한 그 사실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여러 번 그곳에 가서 교회를 찾아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하고 했는데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막히게 되어서 이제 편지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참된 진리, 구원을 받는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그 구원의 진리를 믿은 자로서의 삶이 어떠한지를 이 로마서를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인들에게 구원에 대한 진리를 체계적으로 잘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올바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보시면 내용 구분이 있는데 총 로마서는 16장까지 씁니다. 16장까지 있는데 세부적으로 나누면 더 자세하게 나눌 수 있는데 가장 크게는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두 부분으로 나누면 가장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교리적 내용을 담고 있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실천적 면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교리적 지식과 실천적인 삶의 모습들을 잘 다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조금 더, 이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부분 나누면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환처럼 첫 부분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서신서의 특징인 것입니다. 문안 인사를 하고 또 그에게 축복을 하는 그 내용들이 앞에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나오고, 그리고 뒤에 이어서 1장 18절부터 11장까지는 바른 교리적 지식,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세상에서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기독교의 참된 진리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실천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하나 잘 다루고 있고, 마지막 서신서이기 때문에 끝맺음은 문안 인사와 내가 조만간 그 로마에 방문하겠다라는 방문 계획과 끝인사로 이 글이 마쳐지게 됩니다. 머릿속에 염두해 두시고 글을 한 장 한 장 읽어나가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2장입니다. 2장의 내용들을 좀 살펴볼 텐데, 짧은 시간, 우리 기도의 시간이니까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살펴보기는 어렵고,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환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은 29절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그런 교환의 내용처럼 남을 판단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착오를 갖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6절부터 16절까지는 어떠한 사람이든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그 판단이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해주고 있고, 또 17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우월감, 이런 것을 지적하는 내용들로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부분을 나눌 수 있고,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첫 번째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유대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착오, 그리고 그 판단을 하고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착오하는 것, 잘못 알고 있는 것, 그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은 혈육적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나머지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이 볼 때 악하고 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유대인들이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는가? 2장 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든지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한다. 판단하는 것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전반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만한 것들을 충분히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드는 신을 섬기는 타락한 모습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순리대로 행하지 않고 동성애하는 모습들, 또 여자와 여자가 동성애하는 모습들, 그렇게 악한 모습뿐만 아니라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가득한 모습,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교만한 자, 이런 다양한 악들이 드러나고 있다. 인간들에게 드러나고 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어졌으나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못하고 그 타락한 모습 가운데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아, 저 사람들 죄 짓고 저렇게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남을 보고 판단하고 있냐? 너도 똑같다. 너도 마찬가지로 불의, 추악, 탐욕, 악이 이것이 가득한 자다.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 너도 똑같이 있다. 너는 네 모습을 보지 못하고 남들이 그런다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판단은 누가 하느냐? 판단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 2절 3절 보시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아노라.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너가 판단하고 너 잘못됐다 이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판단하고 정죄, 수근수근하고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않냐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하고 악의가 가득한 사람들, 저 못된 사람들, 악한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너도 똑같이 행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것은 이방인들 사람뿐만 아니라 유대인, 혈육적인 유대인 너희들도 판단하고 정죄하는 너희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지었을 때 바로 심판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 대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적으로 유보한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로 그 자리에서 심판하고 벌을 주시지 않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자가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그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이냐? 4절 전반절에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4절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자하셔서 너를 회개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심판하신다고 하면 회개치 못할 거야 아니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심판은 바로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보하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가 죄를 지어도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심판하지 않으니까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죄악대로 행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16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을 선악간에 반드시 보응하신다. 심판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행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선악간에 보응하시는,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인 줄 알아.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나는 계속 죄를 지어도 되겠구나. 악한 모습 가운데 내 뜻대로 행해도 되겠구나. 이런 헛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 다 행했는데요. 나 하나도 십계명 어기지 않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으나 이것도 헛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행했는데 왜 그것을 잘 못 지켰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그 이유가 11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슨 뜻입니까? 외모를 보고 겉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켰으니까 구원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지은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마음속에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그것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은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였고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볼 때 죄가 없는 사람이 없고 그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보응하시는 심판하시는 있는 줄 알아.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런 헛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의인인가라고 했을 때 또 13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말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나 율법 들어보지도 못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10계명 그리고 10계명 안에 있는 담긴 사상 또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그 내용들 저 들어본 적도 없는데요. 나 율법 안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범할 일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록 율법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방인들일지라도 그 본성상, 그 양심상 거리끼는 것이 있다. 남의 물건을 훔치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그 본성상 이것이 죄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을 해치거나 사람의 것을 훔치거나 이런 것은 그 본성상, 양심상 그것이 다 자기가 잘못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안 들었다고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런 사람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것이 서로 고발하여서 율법에 범한, 율법에서 어긋났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7절부터 29절까지는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자기가 혈육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런 사람이다라는 그런 종교적 특권 속에서 빠져있는 유대인들의 잘못들을 지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21절부터 27절까지는 그런 유대인들의 외식, 겉으로 율법들을 지켰다라는 그런 우월의식과 그런 외식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심판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28절부터 29절까지는 너희들이 자꾸 유대인이라서 의롭고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겉으로 의식적으로 율법적으로 할례를 받은 그 모습 때문에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어디에 해야 되는가?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게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성기의 표피를 벗겨내는 할례의식을 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 의롭다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들을 깨닫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행위로서 어떤 것도 의롭게 함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알고 오직 내 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렇게 내 마음속에 예수를 온전히 믿는 것, 그것이 마음의 할례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참되게 의롭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2장의 내용이고 구체적으로 주일날 읽게 되는 3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의, 우리의 열심과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놀라운 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쫙 설명해 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2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2장의 내용들을 정리했는데 세 가지로 교훈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로마서 2장 1절에서 본 것처럼 유대인들은 겉모습만을 보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저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고 불의하고 악독이 많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너무나 타락했구나. 저 사람들은 저주받아야 돼, 심판받아야 돼,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판단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왜? 너도 똑같다. 너 마음속에 그 마음들 있지 않느냐?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라.
너 모습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적인 모습만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권한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판단과 또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 알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한 죄인이다, 이 사실들을 갖고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혈육적으로 유대인이니까 이 사람들 다 구원해야지, 이렇게 하시지 않으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종교적 외식을 하는 것, 종교적으로 율법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외식적인 행동,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외적으로 내가 어떤 것을 지켰고, 또 주일 예배를 잘 참석했고, 기도에도 참석했고, 봉사도 열심히 했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 무엇을 열심히 했고, 이것은 다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될 때 그 모든 종교적인 그 일들이 외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외식하는 것, 외모, 외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보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앉았다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딴 거 하고 자기 즐거운 걸 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왔으니까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남이 어떤지 상관없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기도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고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 사람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여서 이 자리에 오는 것, 그것이 바른 내용이고 또 그 마음을 내적인 것에서 더욱더 찾아야지 바른 것이다 생각하면서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에 더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다. 우리는 정체성을 먼저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어떠한 종교적 열심과 또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나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2장 13절의 말씀처럼 율법을 듣는 자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서 우선순위가 중심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행하는 것을 통해서 의로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율법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하기에 더욱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알아. 구원을 받기 위한 행동을 통해서 율법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백성인 줄 알아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마땅한 마음으로 힘써 지키기에 더욱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잘못된 우월감과 착각에 대하여 지적하는 바울 사도의 책망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다른 자로서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이신 줄 알아 남을 쉽게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심령의 변화를 받은 자임을 잊지 않으며 신앙 인격을 잘 길러가기에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